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인간의 영혼에서 이 종교 또는 종교심,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능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인간의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인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지성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이성이라고 보고 신앙이란 또는 종교란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아는 것,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정서, 감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종교는 무엇을 알고 지식을 연구하는 거라는 건 별로 상관이 없다. 참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우월한 존재에 대한 의존감, 그 자체가 곧 종교고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이나 체험도 아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면 된다. 양심대로 살면 된다. 인간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 내면의 소리대로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종교란 그저 뭐겠어요? 그냥 윤리, 도덕, 착하게 사는 것, 그냥 그것뿐이었겠죠. 이러한 여러 견해들이 지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성만 강조하거나 감정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거나 의지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전체의 이 영혼의 통일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능이 나머지 기능과 따로 떨어져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서로 분리된 것처럼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전인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 기분, 느낌,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이루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마음 하면 한 인격의 전인을 이루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생활의 중심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이 마음의 중심, 즉 전인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분,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 내 마음, 나 영혼의 보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머리만 있는 신앙도 아니고
감정만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행동만 있는 신앙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 온 힘을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도, 또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관계들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전인적 신앙이란 그러면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바른 전인적 신앙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자, 신앙의 기초는 가장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상해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의 이성의 추론으로 아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은 성경 안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닌 하나님의 거룩, 공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을 바르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인간에 대해 규정하기를 인간은 그저 단지 진화된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을 마치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처럼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이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이 사회의 제도 탓이다, 환경 탓이다, 또는 교육의 부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죠. 이렇게 세상은 인간에 대해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한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만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 자신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죄와 비참함의 문제, 이러한 죽음의 문제들을
성경이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견해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이 계시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말 장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이 놀랍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주 어렴풋이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창조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얼핏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세상을 지으신 어떤 무언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정말 생각되지 않아. 분명히 어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어떤 능력 있는 신이 있을 거야. 또 우리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 봤다 할지라도 몰래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때요?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왠지 막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벌을 받을 것만 같고 이렇게 어떤 양심의 소리가 있죠. 이렇게 이러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들이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시. 자, 하지만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낀다 할지라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를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죄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계시와는 다른 뭐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죄도 알 수 없고 구원도 알 수 없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죠. 우리의 삶, 가정, 교회, 일터, 또 우리의 인생의 섭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석하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삶의 전반적 영역,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간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떠한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복된 날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인간의 존재, 역사, 시작과 끝을 성경은 모두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에서 나온 것들만 믿고 따라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에 하나인 이 오직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가톨릭은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가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그 이단적인 것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했어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인간의 권위, 교황에다가 권위를 두고 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교회 전통들, 자신들의 전통에다가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한 게 뭐였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성인 숭배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온갖 구원론, 교회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아주 미신적이고 마귀적인 잡탕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여전히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바로 그러한 가톨릭을 개혁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외친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리의 최종 기준이고 판단 기준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버리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주관주의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요, 영혼을 미혹하는 미혹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다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과는 반대가 되는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막 떠들어대요. 그것은 성경이 아닌 자기 안에서 나온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체험, 환상, 그러한 것들은 마귀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체험조차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미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험은 환상이 됩니다. 망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종은 자기의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철저히 성경적인 기준, 성경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며 모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온 것, 성경에서 나온 것을 따라야 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로 참된 전인적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교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교리적이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교리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삶이 중요하다. 아니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뭔 교리냐. 교리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진술하는 게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사람이 창작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모든 진술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모든 진술들이 다 교리적 진술이고 다 신학적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진술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교리예요, 교리. 성경과 동떨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를 막 만들어서 어떻게든 인간이 막 그거를 없는 거를 막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 진술로 정리한 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교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되는 것처럼. 나는 교리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지금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은 이것이다라는 교리를 지금 자기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교리적 진술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본인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그 본인도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해석한다 하는 것을 꼭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으며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성경을 따로 떼어 놓는다? 난 교리는 필요 없고 오직 성경만 본다? 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본인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바로 교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교리적으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면서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고난의 때에 또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앞으로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또 어떠겠어요? 칭의를 모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정죄감과 늘 불안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누리지를 못해요.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리는 어떤 딱딱한 학문이 아니에요. 교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이 진술하고 있고 이 말씀에서 도출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고백으로서 신앙의 내용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당연하게 필수적인 거고 여기에서 벗어난 잘못되고 이단적인 교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 우리는 바른 교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만듭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교리가 우리의 이 믿음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교회에서 교리가 점점 밀려나고 있죠. 교리가 사라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 그렇게 해서 더 진리 위에 섰나요? 오히려 교회가 더 무너졌습니다. 교리 같은 것은 다 구시대적이다. 그런 딱딱한 교리 같은 거 다 버리고 우리 그냥 서로 사랑하자. 삶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바로 선 게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 더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대속이 사라졌어요. 죄와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더 약해지고 신앙이 더 약화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약해지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 자체, 교회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복지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뭐가 교회의 독특성과 유일성입니까? 영혼들에게도 이 진리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진리는 없고 그냥 인간적인 감동, 인간적인 웃음, 그저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적인 위로, 이런 것들로만 그냥 잠시 그냥 마취제를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잠깐 와서 그냥 인간적인 감동만 받고 또 나가선 이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교리가 교회에서 사라질 때 교회는 진리의 능력,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걸 믿으면 삶에서도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교리를 굳건하게 붙잡지 않으면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이들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없죠. 이들은 성경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6일 창조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애버리고 동정녀 탄생도 다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의 승천, 부활, 재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 이런 성경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모든 건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성경을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만 주는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냥 한 명의 훌륭한 도덕교사, 성인, 어떤 그 인류애를 실천한 어떤 본보기적인 모델,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맨날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구속, 구원, 영생, 천국, 어떤 이러한 영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행위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얼마든지 가르치는, 이렇게 기독교의 이 유일성, 독특함을 일반적인 어떤 세속 윤리 가르침과 다를 바 없이 희석시켜버린 것이 다 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바울 서신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항상 어떠한 식으로 전개합니까? 먼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삶을 가르쳤습니다. 교리, 진리가 먼저고 거기에 따른 삶이 뒤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치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는 없애버리고 삶부터 먼저 말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자, 여기서 건전한 말,
바른 말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교리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전수된 이 사도적 교훈을 너는 굳게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이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바른 교훈을 붙잡으라. 사수하라. 성경의 이러한 명령들은 다 교회가 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구절들입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이 실체가 없는 신앙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실체가 없는 열심, 실체가 없는 신앙, 내용이 없는 열심. 그래서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바쁘기는 해도 지식이 없는 열심 속에서 헤매기를 바라요. 마귀는. 명확한 내용이 있는 믿음만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아니까 교회가 막 활동적이고 뭔가 이벤트는 많이 만들지만 다들 명확한 믿음의 내용이 없는 채 그냥 무지 속에서 열심만 있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신앙의 이 좁은 길, 분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성경적이어야 한다, 교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참된 전인적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리를 중요하게 강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단지 지식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한 성품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면서 뭔가를 아는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치 부부 사이가 정말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습과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체험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 신앙이 되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류의 양극단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교리는 잘못이 없어요.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강조하면 죽은 정통주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체험만 막 강조한다. 그러면은 은사주의, 주관주의, 경건주의처럼 이상한 영에 빠지게 되지만, 이것도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만 강조하고 무언가 알고 배우고 이것만 강조해도 교회가 또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 것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교리와 경험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와 경험적 신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을 추구한다고 해서 회심하지 않은 정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과 애타게 부르짖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른 균형은 무엇이냐? 자, 교리를 경험하자. 이것을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자 정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데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대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않고 그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되게 진리를 안다면 사실 그 진리는 우리를 절대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진리는 죽은 문자,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냉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죽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바른 진리와 성경적인 체험은 사실상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불붙는 논리, 다른 한편으로는 불붙는 교리가 되어야 돼요. 딱딱하고 죽은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불붙는 신학, 불붙는 논리, 불붙는 교리로서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참된 신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어야 한다. 교리적이어야 한다. 체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적이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먼저 우리의 지성이 어떤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마음은 우리의 의지, 행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은 반드시 참된 열매와 실천으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삶을 동반하는 것처럼 신앙은 분명히 어떤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그 들은 말씀이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실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어떤 인식, 세계관, 나의 자아를 변화시켰다면 이제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집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시각과 모든 인생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모든 삶의 곳곳의 영역이든, 그것이 이 사회 문화든 또 어떤 삶의 영역, 정치,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성경적 원리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러한 악한 시대, 참으로 이 악인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특히 최근에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정권까지도 훼손되는 이런 어이없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할 정도의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맹목적이고 정말 무지하게 그냥 다 쫓아가고 남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하고 그것들을 절대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에 우리는 저항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저것은 마귀적인 이념이고 악인들이고 정말 저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복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게 순종하는 게 율법주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 행위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마땅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불안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곧 나에게도 너무나 기쁜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러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 열매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즉시 아주 풍성하게 맺히진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마음의 소원과 그의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도,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정말 거듭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꼭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 또 교리적, 체험적, 실천적 신앙,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딘가 삐그덕거리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체험만 있고 교리는 없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교리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거나, 또 체험과 환상은 말하지만 정작 성경과는 멀어져 있으면, 그리고 또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말하지만 실천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다 어딘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교리가 머리에만 있으면 죽은 정통주의가 되고, 경험만 있으면 열광주의가 되며, 둘이 함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신앙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지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신앙입니까? 결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항상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인도하신 걸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항상 교회가 어떤 시대적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졌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섭리로 회복시키셨었어요. 예를 들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바른 교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카톨릭이 온갖 그 우상과 미신과 이방적인 것들로 아주 짬뽕이 돼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성경, 바른 교리를 딱 세우신 거예요. 또 청교도들도 바른 신학과 함께 또 너무 신학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경건, 그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말 생활, 실천, 경건한 삶,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이러한 균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교회가 너무나 또 형식주의로 죽은 정통으로 갈 때는 또 복음주의 대각성 부흥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에 잃어버렸던 회심에 대한 그 자각, 실제적인 경건, 어떤 이러한 것들, 회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셨었죠. 이렇게 항상 교회가 한쪽으로 기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그 생명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형식주의로 기울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추구합시다. 성경적이면서도 교리적이고, 또 교리적이면서도 경험적이며, 경험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그리고 또 실천적이면서도 항상 성경 안에 머무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해줍니다. 체험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만나게 해줍니다.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로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천은 그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우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고 드러내게 해줍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과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통적이면서도 경건하고 경건하면서도 거룩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균형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말 명확하게 알되 그저 많이 알고 그저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지식을 누리는 이 자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듯이 저희도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 저희도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체험적이면서 실천적인 이러한 바른 신앙의 균형을 모두 다 갖추게 되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